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3주간에 걸쳐 만인 제사장이라는 주제를 서로 상고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왕으로서 다스림이 섬기는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도 우리로 보여주시며 동일한 사명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칠이 장로, 칠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림, 섬김, 통치, 희생의 그 모습을 먼저 교회에 세우신 장로, 즉 목사, 가르치는 목사, 치리하는 장로들을 통해 앞서 행할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장로만, 목사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일깨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과 희생의 장소가 어디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며 먼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르신 후, 그리고 그 받은 그 사랑을 섬김과 희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우리를 세워두신 그 삶의 터전에, 가정, 직장, 학교.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신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수행되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달은 다음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길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뜻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 딛고 서게 하신 그곳으로 보내는 자들이 사도였죠.
우리가 사도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자주 쓰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행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행적이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임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곤 했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아서 그 섬김과 희생,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다라는 것도 살폈죠. 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거는 이유, 선교가 교회의 핵심 사명임을 교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가 사도직을 계승하는 교회거든요. 선교 사명을 위임받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계속해서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사도적 교회고 선교적 교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죠. 그런데 그 선교의 대상지가 어디인가? 아프리카 오지이든 가정으로 가든 IT든 직장으로 가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척박한 곳이든 직장으로 가든 우리의 선교지는 땅끝, 그러니까 돌고 돌면 우리가 선 자리가 땅끝이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복음서와 서신서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이 선교지임을 의미한다는 것도 지난 시간 살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애쓰는 곳이어야 함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죠. 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낸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행하여야 할 바를 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누구를 대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마침 이 골로새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육신의 상전을 섬기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에게 특별히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그들의 일상 속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 일을 할 때 육신의 상전을 주를 모시듯 섬기면 그 일이 주의 일이 된다. 주께서 받으신 것이 되고 주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상전이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차에 걸쳐서 만인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 일상으로 갔을 때 우리도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섬김과 희생,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오셨습니까? 제자반에서는 지난주 집을 돌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옵시다 라고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숙제가 굳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배당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시청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까지도 다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전에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큰 주제로 예배를 살펴보다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만인 제사장의 삶이 지금 죽게 하듯 하는 삶이어야 한다 했을 때 그 삶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떤 삶으로 귀결되어야 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순서임에 옳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두 번째 파트 소재로 돌아갈까 하다가 요즘 이렇게 성도분들과 만날 때마다 근심이 많구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근심들이 참 많구나. 그걸 보면서 잠시 가던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근심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위로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근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좀 확실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요한복음 14장으로 방향을 잠시 틀었습니다. 여러분, 근심의 반대말이 뭐죠? 일반적으로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이라고 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근심의 반대말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죠?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고통 속에 빠져 있어. 또 그리고 근심 가운데 앉아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좀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 때로는 얼마나 허망한지,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그런데 누군가의 말이 정확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상대방이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위로할 때는요,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가지고 싶은데 혹은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었어. 아이들에게는 그거 자체가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가 와서 근심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죠.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요. 근데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와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럼 아이는 무슨 말로 받아들입니까? 다시 사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곧이어 근심이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누가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자체가 없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근심과 걱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죠? 1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앞에 13장으로 가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13장 1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3장 3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략 눈치가 채지시죠. 왜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는가? 그 13장 전체가 이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데 전반부로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족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30절,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성경이 낮밤을 잘 기록을 하지 않는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배경, 암울함, 어두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 암울함, 어두움 배경이 깔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밤이 되고 33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앞에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이르죠. 그러면서 36절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아니,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성경을 보시지 말고 조금 있다가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자,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근데 더 큰 두려움과 근심이 뭐죠? 스승이 지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고난과 수치의 길, 죽으로 간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온다. 이해가 가십니까? 고난과 수치의 길, 섬김과 희생의 길. 예수님이 가신다, 죽으러 가신다. 죽으러 가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삶을 걸었거든요. 제자들은 그래서 자기 집에 가족들도 버리고 고깃배도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잖아요. 왜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오병이에 기적도 베푸셨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그 나라가 이를 때 우리를 한 자리씩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실 거야. 근데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거래요. 충격인 거죠. 그럼 내가 이제까지 따르고 희생했던 게 다 허사가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기대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그 찰나에 차질이 생겼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얼마나 근심이 깊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 더 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걸을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직 온전히 거듭나고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따로 있죠. 자기 욕망이잖아요. 자기가 나름 꿈꿨던 소망하는 미래들이거든요.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 미래가 나름 확실했는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미래가 깨어진 거죠. 근심이 깊어진 겁니다. 뭐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근심이나 지금 제자들이 하는 근심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혹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근심과 걱정에서 좀 탈피하셔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이 위로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떠나면서 떠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남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14장 2절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평상시 주일 아침 설교에는 성경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데 조금 읽으시면서 정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읽으셨지만 정돈하지 못한 구간이실 것이거든요. 자, 읽을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가 떠나기는 하는데 뭐하러 떠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미래, 제자들이 받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 차원 아예 넘어서는 거죠. 마치 꼭 이런 거죠. 우리 집 셋째가 밖에 놀러 나갔다가 그 세발 자전거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었는데 뭘 사준 거죠? 그랜저를 사준 거하고 비슷한 짐택입니다. 비유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셋째한테는 정확한 비유일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 근심에 빠져 있는데 그 근심 모두를 덮을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단지 로마를 뒤엎고 식민생활을 청산하고 한자리 차지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리를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는 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자, 그분이 근심하지 말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좀 따져봅시다. 예? 말씀을 좀 따져봅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셨죠? 공간은 넓은데 천국에 거주할 곳이 부족해서 지금 거처 만들려고 천사들과 함께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공사해서 아파트 지으면 준공하고 나면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게 성경이 상징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교제하자는 거라고 했잖아요. 문맥 자체가, 말씀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잡아내자고 했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두 벌 옷 가지지 말고 전대 배낭 매지 말라, 가난하게 가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것이 청빈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자 그대로 메어 달리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 거처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거처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 말이 오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거처가 상징하고 그것이 예표하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주님의 위로가 된다니까요. 자, 거처. 아침부터 되게 성경을 보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국어입니다. 그냥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3절입니다. 1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 거처가 2절과 3절에 나온 그 단어와 같은 거처입니다. 거처가 어디에 있죠? 한 분 정도는 대답을 하셔야죠. 지금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어디에 있죠? 지금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14장과 15장 고별 설교거든요. 그리고 17장은 고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14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남기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거처예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 반복되는 거처가 뭘 의미하는가? 23절에 분명히 밝히죠. 어디로 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께서 오셔서 거처를 삼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을 것이다. 자, 그러면요, 천국은 장소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가 천국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붙박이 성전이 있기 전에 뭐라고 하죠? 회막, 성소,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를 종류만 다르게 해서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요,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혹시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캐나다를 갔다가 캐나다 천문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주의 넓이를 잠시 천문대 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던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넓더라고요. 근데 그 천문대 관장님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하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고 거하시는가, 인간이 우리의 머리로 사실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교제하시고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사귐을 가지기 위해,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애초에 창세기에서 밝히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것, 바꿔 말하면 교제하는 것, 사귐을 가지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거쳐 삼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사귐을 가지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장소가 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끊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거를 거부한 거죠. 인간 편에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절한 거거든요. 자,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쫓겨나잖아요. 근데 쫓겨나서 인간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시 가죽옷을 씌어 입히시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을 거쳐 삼으시기 위해 애를 쓰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또 맺으시고,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 주로 어떻게 되죠? 네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거저, 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약의 당사자가 사람과 하나님 두 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우리 배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하지는 않을게요. 언약을 맺을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도 봤어요. 이삭, 야곱, 모세 다 거쳐 삼으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애쓰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 왜 거룩한 처소죠? 왜 성전으로 불리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불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거처가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눈치를 못 챘을 뿐이죠. 단지 그냥 국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은요. 15장 17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출애굽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15장 17절이, 15장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나오지만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기 위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이. 이게 개혁 개정으로 읽으셔서 국어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저를 잠시만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고 다녔던 광야, 성막, 성전, 그 모든 곳이 뭐라고요? 우리를 처소 삼으시려고 사용하신 도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에덴 동산, 40년 동안 헤맸던 광야, 성막, 희막, 성전, 이 모든 곳이 우리를 성소 삼으시려고 사용하신 도구라는 겁니다. 그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을 통해 우리와 만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때 그곳이 거처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깨어 돌베개를 성소 삼잖아요. 성전 삼잖아요. 제단 삼잖아요. 그곳에 자기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이곳이 성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베델, 기억나시죠? 예, 쉽지 않은 표현이라는 건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한번 계속 보자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일전에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조금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지금 그때 다 한 말이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되게 이제 충격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설명을 다 했어요, 앞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따로 제자반이 끝나면 한 파트를 더 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복음의 개념들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하나님 복음에 반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어딜 가셔서 지금 천국에 가서 벽돌 쌓고 건물 지어 준공받고 다시 오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로 예비하시기 위해 어디를 가십니까? 고별 설교하고 고별 기도하고 지금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 달리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거죠. 대속하셔야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공간적인 문제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눈이 멀어 있죠? 돈에 눈이 멀어 있고 자리에 눈이 멀어 있거든요. 1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제자들한테 3차원의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서 지금 설명을 그냥 그렇게 그림 언어로 한 거죠. 근데 우리도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같은 성경을 읽는데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과 26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시간상으로 말하면요, 주님이 잠시 떠나시고 안 계시는 동안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간상이죠. 주님이 계시죠. 어딜 가시겠습니까? 승천하셔서 저 안드로메다 뒤편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실은 갈 일이 없는데도 불안해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누구의 사역을 일하시는 거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뭘 가르치시겠다? 주께서 일하셨던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겠다. 주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제 이해하게 해주시겠다. 아, 그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구나. 그럼 무슨 말입니까? 또 똑같은 말이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죠. 주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가는 거라는 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그때만 1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유명한 질문을 했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다시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문맥 속에서 살피면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심하지 말라.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 삶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어떠함을 두고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했는데 같이 있던 제자가 못 알아듣죠. 빌립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엄청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걸 보지 못했느냐. 그럼 그 명령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11절도 뭐라고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잠시만요. 거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개를 한번 드시죠. 누가 누구에게 거처를 삼고 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거처를 삼으셨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관계를 만드시려고 너희가 아버지의 거처가 되게 하려고 내가 간다. 십자가의 길로 간다. 대속의 길로 간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고 화목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빌립과 도마에게 2번, 3번 확인을 시키십니다. 23절이 확인을 시킨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이게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계시록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하나만 설명해 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계시록은 사실 굉장히 쉬운 책이거든요.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화이팅. 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바라보고 걸어가라. 근심하지 말라. 그게 계시록 주제거든요.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은 저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늘에 무슨 아파트나 건물이 아니라 그런 형태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계시록은 명쾌하게 계속해서 그걸 증명해요.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도성 새 예루살렘,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거든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죠? 교회를 누구로 부르셨죠? 우리로 부르셨잖아요. 성전을 이제 우리로 부르셨잖아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임 중에 계시겠다. 이 자꾸만 장소로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 고백, 관계, 사람, 바라보는 그곳,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생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다른 근심이었죠. 가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어째되나, 기대했던 부귀영화는 어째되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위로하시죠? 아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되게 하겠다. 이 일을 내가 영원토록 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로 그 말씀,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풍랑 자체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죠? 배에 타신 이가 주님이시지만 떨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는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풍랑만 잠잠케 해주시는 것만 믿어야 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때로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감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풍랑 속에서 풍랑이 잠잠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잠잠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잠잠해지는 경우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거처 삼으시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의 선한 뜻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 문제라는 거죠.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 거세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연 만물,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서 미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왜 밀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주신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고자 하오니 너희는 나를 바라봐.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다. 내가 베푸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위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실은 그분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그게 바른 믿음이겠죠. 근데 우리가 왜 근심하죠? 다시 불안해지는 이유가 뭐죠?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니까 마음이 늘 갈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또 우리에게 그 두 주인 섬기고 있다고 계속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너희가 한쪽에 섬기는 그 주인이 소망이 없는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로 풍랑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겠죠.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이 배설하시는 환경과 사람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도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늘 많았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돈 문제, 관계 문제, 불확실한 내일, 직장, 자녀, 세상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미래, 영원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이 땅의 삶인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근심을 잠시 옆에 내려두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또 이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